우리가 절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마음을 받고 또 그 절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따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 의의 길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절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우리는 또 이방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교회에서 그 성경의 절기를 또 교회에서 가지고 또 교회 절기랑 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뭐냐? 절기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가져가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도 그 절기에 또 4월, 5월 이제 한 텀을 지나고 또 한 텀 반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이렇게 가는 여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절기 때 더 이렇게 집중하고 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듭니다. 오늘 말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이분은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각각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또 역사와 또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또 예배 드릴 대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줬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 권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무엇을 나눠주시냐?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은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15가지, 6가지 또는 더 어떤 성경학자들은 20개, 30개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은사도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로운 날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일상생활에서 선물로 무언가를 주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근데 이 11절에 이 모든 일은 했을 때 사실은 11절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자신에 의해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영들 분별함도 주시고 각종 방언 말하는 것도 주시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9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걸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동일하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은사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개와 겹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이고, 섬기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위로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고, 다스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은사 파트를 가지고 한번 설교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교회를 더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그러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성도들에게 각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있는지 진단해보고 알아보고 또 그런 은사가 있으면 이것은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사용하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에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기는 거, 이거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사로 주어지면 그 꾸준하게 하는 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나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말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탁월하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이 많고 막 이런데 오히려 이렇게 친밀함이나 어떻게 젠틀하고요 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식적인 은혜와 그 지혜적인 은혜가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되게 어려웠어요, 신학이. 되게 말이 어렵고 용어가 어렵고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THM이라고 대학원, 신대원까지 다닐 때는 군대 갔다 오고 막 신대원 다닐 때는 그때 막 사는 비슷한 또래들과 같이 공부하는 재미로 막 20대 중반 막 그러다가 30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서 얼마 있다가 내가 이게 목회가 아니라 나는 공부 쪽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2년짜리 전공으로 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여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그때 이해되지 못했던 그 개념들이 막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토론을 되게 잘해요. 근데 토론을 잘하는데 이 토론할 때 지질 않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대학원 2년 코스 올레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 전에 이게 머리가 깨기 전에는 공부를 막 배우고 시험 본다고 막 하는데 딱 THM이라는 Theology of 마스터 그 코스를 하는데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시험 없어요. 책 한 권, 한 주간에 그 과목 다 갖고 발표를 해야 돼요. 공부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질문지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또 답변도 하고. 근데 그걸로 학점을 냈는데 제가 학점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저도 성적표 받아보고 놀랐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저는 뭐 특별히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좋아하고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토론이 너무 감정이 섞이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되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오중직임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구비하고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오중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교사로서의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가 살아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위로하는 자도 나오고 권면하는 자도 나오고 섬기는 자도 나오고 막 가르치는 자도 나오고 막 이런 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돼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은사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활성화됐을 때 우리의 삶도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연결된 지체들과 또 세상 사람들 안에서 나가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가 있으면요 굉장히 삶 속에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각자 구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우리 삶을 더 굉장히 질적으로 높이고 더 감사하고 기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삶 속에 활력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 파트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성령님의 주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2번 정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희가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2번 정도 중간에 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마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그 안식일 끝나고 그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였는데 토요일 지나고 나서 주일날 5일 새벽에 안식일 끝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 무덤으로. 거기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육신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을 간혹 만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늘 했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자 해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먹어라 하고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하시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절기는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요. 설교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나 막 그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너 예수 부활한 거 전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워낙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아니 얘는 어부고 되게 그때 당시에 낮은 계층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 생각 안에 있고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또 셀리더들이 또 어떤 섬기는 또 우리 재직들이 그런 각자의 직임과 역할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가장 괴롭고 메마르고 힘든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애쓰면서 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제가 어떤 예화나 잘못된 것들 실수하고 잘못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과 이 말하심이 흘러갔을 때 여러분들 안에 뭔가 말씀으로 와닿고 되어지고 감동이 있고 깨달아진다면 이것은 제가 원변이 뛰어나고 뭐 학벌이 좋고 뭐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저의 입을 통해 저의 설교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로 하고 어떤 말씀으로 하고 어떤 것을 할 때도 이게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걸로 전달되어졌을 때 내가 그거와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설교문도 그렇지만 제 마음속도 제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게 나는 인간의 지혜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신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그 흐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길 때도 똑같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은사는 뭐냐? 첫 번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하면 달라요. 그냥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려야지. 그냥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또 한 주간 또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주일 예배고 또 삶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누가 넣어주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생각나게 했어요.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상 삶 속에서
지혜로 또 지식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시작하고 뭐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어떤 그 열매들이 있던 사람들 많은 부분이 하나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설교 시간 전에 헌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거를 이렇게 찾는데 쇼츠에서 김태우라는 가수, 제가 네이버 킵에 지금 저장해놨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주려고. 1분 한 20초짜리인데, 김태우라는 가수가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전혀 없었대요. 그랬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아니, 요즘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네가 캐롤을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했을 때, 이 김태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곡을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다 크리스찬이고 자기만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캐롤을 이틀 만에 자기가 작곡,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편곡,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래요. 그래서 신기하고 신비하다 그랬나? 신기하다. 한 2-3번 그 짧은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이러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지혜입니다. 육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주시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 것들이 있다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너희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직 우리 안에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런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 뭔지를 모르고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뭔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귀한 가르침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고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잘 부르짖지 못한다면 아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인 대단한 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양자예요. 로마서 8장 15절인가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겠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그 존재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양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고 부르짖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 그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에 두 섹션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찬양팀한테 아마 이미 온누리교회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세 타임으로 1시간씩 나눠서 3명의 교육자들이 이렇게 기도회, 오순절 연합기도에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건데, 그거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거의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할 시간도 없었는데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광고판으로만 그냥 올리고 제가 이제 냅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집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1시 타임에도 오시고 또 이제 2시 반 타임에도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프앤볼 한 15분쯤 찬양하고 제가 나가서 간단하게 메시지 한 10분 정도 전하고, 그리고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개인기도 하는데, 우리가 막 그래서 개인 시간 30분 주자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인데 30분은 개인. 그래서 원래는 찬양을 본인들은 튼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 디보션처럼 그냥 찬양을 해라.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찬양과 기도하는 그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기도하는데, 저도 되게 편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도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배케 하는 마음과 그 힘을 넣어줘서 그걸로 계속 찬양하고 고백하고 할 때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했더니 기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더니 또 우리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팀들이 본인도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중간중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우리 찬양팀이 되게 잘하더라고. 10몇 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전 교인이 진짜 레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문직이라도, PPT라도. 지금 우리, 조세욱 집사 잘하고 있어요, PPT.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렇게 실수로 한번 딱 자막 넘어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딱 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했다. 좋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하다못해 음향하고 뭐하고 이것도 다 하다못해 시간 타임키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 성령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때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영적인 고아는 뭐냐? 단순히 부모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고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양자로 아들로
친밀한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속감 결여.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 결여입니다.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항상 외롭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사랑받는 자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소속감의 결여에서 나오는 외로움, 그 불안해하는 마음이 잦아든다는 거죠. 한번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부족.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노력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노력으로 사랑을 얻으려는 게 바로 율법 멘탈리티예요. 아까 그 헌금 영상으로 그 목사님이 도덕이 윤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럽니까? 도덕으로 그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쓴 건데 그 교양이 있고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자기가 도덕적으로 뭔가 행한다 그러는데 자기 의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못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바뀌어서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마음의 상태를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확신. 그래서 조건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노력으로 뭔가 애쓰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친밀함은 그냥 있는 하나님이 진리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너는 존재 자체가 받아들이는 존재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누가 가르쳐 주시고 누가 생각나게 하시냐?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고한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방어, 거절에 민감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경쟁하거나 비교. 누가 뭐 샀다, 누가 뭐 가졌다, 뭐 했다.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고 비교. 누가 이렇게 거절했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면 그런 감정들과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시달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깊은 데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불신. 저도 불신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성령님 마음 부어주시니까 저는 제 안에 믿음도 은사라는, 저는 진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신학교 다닐 때 고백을 했어요. 진짜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은사가 활성화가 되니까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고 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데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기 전에 상태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불안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 평안감이 없는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믿음으로 딱 바라보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바뀐 거야. 내 안에 평강이 임한 거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믿음으로 한 발 하면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나 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격지 심각 또는 교만. 나는 쓸모없다. 라는 생각이나 반대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고 막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고아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림이 되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직 성령님이 이미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쓰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내 안에 풀어져서 내가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기도를 먼저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제가 또 이제 에베소 1장을 암송하는 중인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진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만세전에, 만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녀인 거예요. 증거로 선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엄마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내적 싸움, 영적 싸움은 뭐냐?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매일 적어도 이렇게 성령님을 깨닫고 이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고아의 상태에 벗어난 거 5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개는 지금 했어요. 자, 첫 번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성경 부분 읽고 내가 못하고 자꾸 내가 뭘 못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존재적으로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인정하셨다는 걸 여러분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날 오늘 교회 가면서 주보라님께서 봤는데 뒤에 이게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닝 루틴 해갖고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 월요일, 목요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에베소 1장 5절, 로마서 8장 16절. 이 구조를 루틴으로 막 하라는 거나 봐요. 화요일, 금요일은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존귀한 존재다.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수요일, 토요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신다. 이 선언문.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훈련이 되고 몸에 배워야 돼. 제가 정체성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하면 된다. 안 믿어. 안 해. 다른 거는 성실해. 다른 거는 열심히 있어. 뭐가 나왔다, 뭐가 가졌다면, 아이씨, 며칠이고 잠도 못 자. 막 잠이 막 저절로 깨.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 서신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보시고 그것을 자꾸 내 영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소리를 내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향해서 선포로, 기도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고화로 우리가 너무 내 삶의 그 세상적인 삶의 루틴에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정체성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이 별거 없어요. 근데 새롭고 기쁘고 좋고 힘나고 에너지가 있는 삶. 뭡니까? 자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일기 쓰기, 영성일기 쓰기.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정체성을 새기기,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도요, 감사일기에 제가 전에 감사일기에 대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정체성에 대한 감사일기를 쓰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여자 유튜브인데. 자기가 정체성으로 사랑받는 자인 거를 선포하는 거를 막 감사일기로 쓰더라고요. 영성일기는 뭐냐면 일기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면서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워야 될 게 성령님과의 교제 훈련입니다. 이거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이렇게 경험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생각이 나거나 내 감정이 이렇게 동하거나 어떤 감동이 있거나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뭐지? 어떤 거를 보게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알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음성 듣기 하거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랬을 때 제가 20대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책 읽고 막 그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쪽에 예수원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지은 수도원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의 수도원인데 기도원, 수원이 아니죠.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대천독 신부님인데 2000년대 초에 이제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영국의 그 유명한 그 토조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 자기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에서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공의 또 신부, 우리가 성공의 목사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는데 성공의 목사로 본인이 헌신하게 됐는데 한국이란 걸 알게 돼갖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강원도 태백에 수도원, 기도원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판하는 그 출판사에서 계속 편지를 이렇게 신앙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분의 책이 굉장히 영성 있는 책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책도 한 권으로 이렇게 성령론으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했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래요. 테스트.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자꾸 순종하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 어떤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행해보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별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주신 건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세상 속에 계셔서 세상에서 살짝 벗어나서 성경도 잠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화로 하세요. 저는 이 말재주가 특히 이 관계를 세우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잘 그런 말을 못해 그냥 주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어쩔 때는 생각으로 오거나 감동으로 와요. 아까도 방언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구나. 어제도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내가 중심을 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뭐 생각하고 이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중요한 건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아직 이게 단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가가 되거나 어떤 일에 이렇게 딱 되면 알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건 저래서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부터 온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되게 좋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근데 저도 진짜 지금 관계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오랫동안 관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관계를 깊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성령님이 대화하다가 뭐 하다가 뭐를 이렇게 캐치하게 하세요. 이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캐치가 돼요. 그리고 이래서 이렇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이든 생각이든 어떤 것든 그런 마음들을 받았다면 순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에서의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물론 교회 밖에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특별히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선한 것들이 흘러가고 또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그를 돕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연약한 그 지체일수록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쌓아나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런 뭐 지역별 나눔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어떤 성경 공부나 말씀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참여를 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지체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친밀한 면에서 정말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루틴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거 되게 우리가 카피해도 좋겠어요? 모닝 루틴. 일어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게 딱 그러더라고요. 쇼츠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냥 세상 이렇게 자기 개발해 가는 건데 어떤 인지 과학자가 그러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손 잡으면 왼손으로 칫솔질을 하라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고 뭐 또 세 번째 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 선언문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을 때 오른손 잡이는 왼손으로 하고 왼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해서 이게 뇌를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하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거를 몇 달 했는데 안 변하면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가 포지티브하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인지과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행동과학자나?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분을 은혜로 주시면 우리 안에 정말 이 활력과 변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안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안 변합니다. 생각이 안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생각과 감동과 또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